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고하려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를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시고 그 영원한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과 은혜를 누려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일평생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만물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되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들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문제들을 겪어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이해하고 느끼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체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연약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집어넣어서 그곳에서 종살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불러내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들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장차 들어갈 영원한 나라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신 것이죠.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그 이유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종이 주변에 많지 않지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서보면 늘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게 많이 있죠. 마찬가지로 그런 낮은 자리에 서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그 아픔보다 종들이 겪는 아픔은 더 비참했겠죠.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그리고 나그네 된 때를 기억하라고.
나그네라고 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황에서 광야를 방황한다 그러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 나그네 되었던 때,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라고.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 속에서 과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고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낮은 자들을 이해하는 자리로 서도록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잠시 잠깐의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겪게 하신 거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태어날 때 가장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갓난아기가 딱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어갈 수도 없죠. 기는 것도 어느 정도 단계가 돼야 아기가 기죠. 전혀 기지 못합니다. 자기의 몸을 뒤집는 것도 힘듭니다. 머리를 드는 것도 힘들죠. 정말 부모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바로 그 자리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죠. 가장 연약한 존재로 태어난,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서 점점 자라다가 어느 날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되면 다시 그 연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자기 몸을 이끌어가는 것도 힘든 경우들을 겪게 하시는 것이죠. 기억력도 떨어지고 말도 어눌해지고 힘도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삶의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때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겪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자리에 서라는 거야.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아파 보았을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이해하는 자리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서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들의 위치를 경험해보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럴 때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나는 완전한 것 같이 느끼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그런 실수와 문제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능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대부분 주변의 사람들을 막 책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너는 왜 맨날 그러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위치에 서보면 그 아픔을 이해하는 것이죠. 100m 달리기를 막 뛰어가는데 자신은 10초에 주파하는데 다른 사람은 한 20초 걸려서 그 10초에 뛰어간 사람이 볼 때 20초에 뛰는 사람은 꼭 걸어가는 것처럼 느끼겠죠. 그런데 자신이 늙어서 그 100m를 20초가 아니라 1분이 걸려야 겨우 헐떡헐떡 갈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신체적인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는 10초에 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저 아이는 20초에 뛸 수 있는 능력을 줬구나.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독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아픔의 자리에 서보도록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갓난아기 때 아무 능력 없는 존재로 태어나게 하고 다시 죽음을 맞이할 때는 다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의 과정 속에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돼야만 품을 수 있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자리에 서본 자만이 그들을 진정으로 품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해보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말만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안다. 그래도 그냥 말로만 할 수밖에 없죠.
진정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어느 시절에 네가 겪었던 그 아픔을 내가 또 겪어봤다. 내가 너 아픔을 안다. 이렇게 말할 때 실제로 그 마음이 통하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잠깐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품고 있는 사랑을 이해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일평생의 삶 속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불티가 위로 나름같이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우리가 불을 피우면 불티는 반드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 열기에 의해서 불티가 위로 틱틱틱틱 날아가는 그런 모습과 같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이 인생의 삶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이 있고 일평생 고난을 겪게 되고, 그리고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걷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하나님도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상을 입어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에 오셨는데요, 마구간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아기가 태어나도 마구간에서 날려고 안 하죠. 기왕이면 깨끗한 곳에서 날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가장 낮은 곳에 오시고요, 가장 극악한 형벌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누군가 매를 맞는데 내 죄 때문에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면 더 억울하죠.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채찍질한다면 그 고통은 더 가중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가장 극악한 형벌을 받은 이유는요, 가장 극악한 형벌을 받는 그들조차도 용서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자리에 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좌우편의 강도 중에 한 사람,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앞으로 나올 때 구원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죠. 그래서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한편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사랑과 화답할 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은 진정한 사랑의 마음일지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온전한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인격적 관계,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랑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누릴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기도 하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우리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아픔을 안다. 내 마음을 안다. 내 연약함을 안다고. 나도 그걸 겪어보았기 때문에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이 땅의 삶, 모든 인생들은 연약함 속에 태어나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살다가 또 연약함 속에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그 자리에 하나님도
자기를 낮춰서 동참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지금 우리가 겪어 나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연약함과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도 동일한 연약함 속에 있고 문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것을 품어 나가는 거야.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그 자녀의 연약함을 다 수용하잖아요. 갓난아기 때 아무것도 못하고 매일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또 조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뭐든지 다 그냥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것이면 다 입으로 들어가고 막 헤쳐놓고 무너뜨려 놓고.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을 키울 때 웬만한 것은 다 높은 데 올려놓든지 손이 안 닿는 곳으로 옮기고 막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맨 말썽만 부려도 그 자녀를 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품어 나가는 거야. 아무리 연약하고 문제가 있어도 품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가 좀 부족하면 더 안타까움으로 품죠. 그게 부모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자기 능력으로 자기 뒤치다거리는 할 줄 아는 그런 자녀가 있고 자기 뒤치다거리 못하는 자녀가 있다면 누구에게 마음이 가겠습니까? 동등하게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연약한 그 자녀에게 마음이 가죠.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도와줘야만 그도 동등하게 자기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게 부모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큰 자녀나 작은 자녀나 다 동일하게 사랑하죠. 그러나 신경은 연약한 자녀에게 더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파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신경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라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요. 자신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 앞으로 나오는 그 자녀들을 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언약대로 오신 분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 6월절에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실 이런 모든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돼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확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심히 연약한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본토 친처 아비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거. 지금도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사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지금은 법치 속에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잘 보호되지만, 그 시대에는 정말 무법천지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일가족, 뭐 몇 명 정도 되는 가족이 이동해 간다. 그럼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정말 위험한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나이가 75세나 돼서 이제 뭐 힘도 그렇게 혈기왕성한 그런 수준은 아니었을 거야. 그런 상태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죠. 그런데 그곳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들은 거야. 농사가 잘 안 돼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 속에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애굽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애굽은 큰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아주 번성한 그런 나라. 그런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그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자기의 아내의 사례가 너무 아리따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아내로 인해서 자기는 죽이고 그 아내는 살리게 될 거라는, 그곳에 가면 그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생긴 그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이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게 될 것이니까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 역사 속에서 아주 대단한 인물로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그런 후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그런 인물이지만 그도 연약함을 가진 존재라는 거야. 그가 이제 일가족 몇몇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그와 같이 죽이겠다고 한 사람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는 자기 생각에 그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내를 누이라 그래서 그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로 왕에게 넘겨주는, 우리가 그 입장이 된다면 참 아내를 다른 남자의 아내로 준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정말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여자 입장이면 어떨까요? 여자 입장이면 당신이 남편이냐? 이렇게 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진짜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상황 속에서 아마도 서로 그것을 이해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아내 사례가 순순히 바로왕의 아내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로왕의 아내로 아브라함이 내어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아비멜렉에게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와 같이 하자고 우리가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신 것 같지만 그곳에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그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취했을 때 그에게 많은 것을 주고 그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그러하여금 바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내 아내를 나에게 누이라고 해서 줬냐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18절에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지 않았다면 아마 바로 왕이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당장 아브라함을 죽이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만물이 그를 힘입어 기동하고 있다고.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들을 다 움직여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가 길쌈 쓰고 하나지만 솔로몬의 입은 영광도 그보다 못하다고.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그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먹이시고 모든 만물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그런 과정 속에 보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움직일 때 교통사고가 안 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 보호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보이진 않지만 악한 영들이 있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인도함을 받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아브라함도 이런 때가 있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 믿고 아내를 누이라 그래서 넘겨주는 이러한 연약한 때가 있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세 가지 복을 누려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잠깐의 이 땅의 삶을 겪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 영혼을 위한 꼭 필요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복 주셨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보다 존귀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의 생명만큼 우리를 귀한 존재, 온 우주 만물보다 귀한 존재로 우리를 복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고난의 길을 지나서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복, 완전한 복 속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사는 삶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 가치 있는 일, 보람된 일을 할 때 자신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보람된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자신을 쏟아부어서 사랑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하나를 떼어서 그거 하나를 줘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어떻게 그것이 행복이 되겠습니까? 정말 자신을 쏟아부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은 그 사랑의 대상이 자녀입니다. 자녀.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우리의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자녀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관계 중에 하나가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라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관계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쏟을 수 있는,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아비가 자식을 사랑함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비가 자식을 사랑함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야. 우리로 하여금 그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느껴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잊겠느냐. 혹시 그 여인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여인보다도 어머니보다도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고 많은 물이 끓을 수 없는 불과 같고 온 가슴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 그 사랑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현장이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과도 같이 강한 사랑. 절대 막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물이 끓을 수 없는 절대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품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뤄서 그 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다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기다리신다고. 우리 자녀들이 집을 나가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화답하는 자들이 영혼의 복 가운데 그 사랑을 누리는 거야. 이 땅의 삶이 지나면 다시는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이해하고 그 사랑 안으로 피하는, 날개 아래 그 그늘 아래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의 삶이 지나면 우리는 다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되면 다 보게 됩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세계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몸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갈 때 영혼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가 다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때 가서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떻게 인류 역사 속에 성취됐는지를 확인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에게 약속을 지켰는지 그 언약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랑에 화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물보다 귀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생명만큼 귀히 여기심을 확증해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화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일평생 누리고 영원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